예, 어, 얘들아, 우리 퀴즈부터 또 한번 내고 하자. 자, 손을 번쩍 드는 거야. 우리 중학생들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쉬운 문제부터 내야 될 텐데, 지난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와 사자가 이끄는 노루 부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고 했어요? 경건아,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 왜 사자가 이끄는 노루 부대가 노루가 이끄는 사자 부대를 이겼다고 했어요? 왜? 경건아, 너는 노루가 되고 싶으냐, 사자가 되고 싶으냐? 그래. 네가 사자가 되려면 너를 이끄는 사람이 노루가 돼야 될까, 사자가 돼야 될까? 그렇지. 너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노루를 따라가면 넌 아무리 애를 써도 넌 노루밖에 안 돼. 넌 사자를 따라가야 네가 사자가 되는 거야.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조금 이따가 또 하자. 얼마 전에 가족들과 함께 에어로너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19세기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하늘을 난다고 하는 건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상상 속에 그림처럼 남아있던 그때에 한 여성 열기구 조종사와 기상과학자가 열기구 하나로 11,277m 상공을 날아오르는 과정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깊은 영화였습니다. 열기구를 타다가 예고 없는 난기류를 만나면서 스스로 목숨을 던진 남편을 잃은 미망인 에밀리아가 하늘을 난다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남편이, 사랑했던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던졌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자책감에 눌려서 매일을 우울함에 빠져 살고 있던 이 에밀리아가 어느 날 기상과학자 제임스를 만납니다. 이 제임스는 하늘 높이 올라가면 이 땅의 날씨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늘을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임스를 만나면서 에밀리아가 모든 상처를 털어내고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펼쳐지는 아찔한 위기, 스릴은 저는 지금까지 이 스릴 있는 액션 영화를 참 즐겨봤는데 제가 본 영화 중에 최고의 스릴 만점 영화가 이 영화였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추위와 저산소증, 예기치 못했던 폭풍과 목숨 건 싸움을 이 두 사람이 하게 됩니다. 영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 양손에 땀이 흥건하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용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바라보기만 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뀐다. 살면서 세상을 바꿀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감동 있게 읽었던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과 이 한 편의 영화는 오랫동안 제 가슴에 깊은 감동으로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치고 야단한다고 세상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의 가슴을 적신 뜨거운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 적폐청산을 외쳐요. 그런데 아무리 적폐를 청산하자고 소리친다고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칠 때마다 누군가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고 그 땅은 피비린내로 진동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다른 쪽이 적폐가 되고 내일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정권을 잡고 나면 반대쪽 사람들을 적폐로 몰아갔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인간 역사였습니다. 어제는 좌가 적폐였는데 오늘은 우가 적폐가 됩니다. 좌우 적폐가 아닌 인간들이 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다 적폐고 다 썩었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주님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 이 땅에 처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마라나타 다시 오실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질 만한 인간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지요.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캄보디아를 갔는데 그 땅의 깊은 상처가 킬링 필드라고 하는 엄청난 그 죽음의 영이 캄보디아를 덮고 있는 걸 느꼈어요. 불과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적폐로 몰아서 다 죽였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인 그 땅에 죽음의 기운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적폐를 청산하자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세상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120명 마가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을 바꾸셨습니다.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세상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 모여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120명 성도들의 가슴을 바꾸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변화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몰아내셨던 거지요. 19세기 초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부흥, 영국의 웨일즈, 인도의 조선 평양의 대부흥은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그곳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 그들의 가슴에 하늘의 불이 떨어지고 하늘의 불로 가슴이 뜨거워진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10days 리바이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10days 리바이벌은 처음 사도행전의 때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의 생명 우리 안에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새 시즌의 새로운 주역들은 세상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것도 소문낼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이 내려앉았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거지요. 저는 마지막 때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망을 두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만 소망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남들이야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님,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오늘도 동일하게 주여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오봉산 자락에 새겨져 있는 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그때 부흥을 역사했던, 주도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이 땅에 죽음으로, 코로나의 영으로 가득 우울에 덮여 있는 이 땅에 주여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시즌의 새 질서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이 10days 리바이벌을 기대하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영적 사자들, 목사님 4분을 제가 선정했습니다. 올라오실 때 아마 여러분 이 포스트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정말 이분들은 굉장한 분들입니다. 저 빼고. 창세기 26장에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우물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야곱과 리브가의 사랑도 하란에 있는 우물가에서 두 청춘 남녀가 만나면서 사랑이 시작됐던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는 내용이 길게 자세하게 창세기 26장에서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물을 판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서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이 메워지고 그 아들 이삭의 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이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가 뭘까 고민했습니다. 26장 18절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려서요. 이삭이 아버지의 뒤를 이으면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동일한 이름으로 그 우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뭐했더라? 우물을 팠더라. 그래서 이 우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보고 우물에 대한 어떤 이 묵상을 깊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때 성경에 등장하는 우물은 단순한 그저 우물이 아니라 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그 자손 대대로 흐르는 어떤 영적 유업과 같은 것이 우물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우물은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12장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성경에 나오는 우물은 구원을 상징하죠. 예레미야 2장 보십시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트신 웅덩이다. 그 모양은 웅덩이 같은데
어떤 웅덩이는 물을 붓는 대로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우물이 있는가 하면 밑이 터져서 아무리 쏟아 부어도 고이지 않는, 차지 않는 밑이 터진 웅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가뭄에 쉽게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웅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서산에 해가 착 걸리고 해 그림자가 붉게 그 노을이 돼서 이 호수를 쫙 덮으면 기가 막힌 한 컷의 사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에 물이 다 빠져서 메말라서 바닥이 드러나면 그것보다 추하고 더러운 게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으면 성도처럼 천사가 없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은혜가 고갈되고 기도가 바닥이 나면 성도만큼 악한 악마도 잘 없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더만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강물이 넘치고 말씀의 우물이 가득 찬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느 날 기도가 메마르고 은혜가 고갈되고 나면 교회만큼 무서운 지옥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 땅의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은 줄 아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없는 교회가 많고 금요 철야 기도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했다가는 부교육자들이 옆에 와서 쫓아냅니다. 내가 전에 다른 교회 가서 뜨겁게 방언하고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툭툭 치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거기에 여자 전사님이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기도하라고.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세상에서 시달리고 힘겹게 버티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수가 있어야 다시 달려갈 힘을 얻잖아요. 교회 와서 무슨 인간적인 듣기 좋은 위로나 아니면 뭐 듣기 편한 어떤 유머나 예화를 통해서 사람이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듣기에 조금 딱딱해도 선포되는 복음의 엑기스가 사람을 살린다고 믿습니다. 성령님의 권능만이 이 세상에서 이길 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할렐루야. 금번 10days 리바이벌 때 매일 저녁 8시, 금요 철야 때는 두 번은 7시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영화 한 편과 또 다른 영화 한 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9시부터 집회를 금요일에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은 7시에 오시면 여기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정말 의미 있는 영화를 상영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금번 이 기회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 의식이 대신할 수 없고 종교 놀이가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듣기 좋은 교리가 대신할 수 없고 어떤 화려한 지식이 대신할 수 없는, 오직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불어왔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신생아 병동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입에 젖병 물려놓고 옹알이 하면서 깍꿍 올렐레 이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자고 한다면 리더인 목사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절대로 우리 교회를 이끄는 담임 목사가 노루새끼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해 주십시오.
속으로는 또 우리도 또 고생하게 생겼다. 저놈 목사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들이 불이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고 은혜의 강수가 다 메마르고 바스락거리는 어떤 가을 나뭇잎처럼 그저 인간의 소리들로 가득 찬 곳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교회는 잘 몰라도 우리 교회 하나님 엘리야의 제단에 떨어진 불처럼 하늘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스스로 사람이 판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시간마다 하늘의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찾아오는 목마른 심령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저들을 통해서 직장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늘의 생기를 어떤 이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때 믿음의 선배들이 팠던 깊은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다시 파야 될 때가 됐습니다. 가난과 부끄러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네 대한민국을 일으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산기도에서 철야 기도에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금식하고 갈망했던 기도의 우물을 우리는 근본 10days 리바이벌을 통해서 다시 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늘의 지성소로부터 생수가 흐른다고 믿습니다. 성전 제단 바닥 기둥 아래에서 흘러나왔던 이 생수가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채우고 가슴을 적시고 그 다음에는 넘쳐 흘러서 아라바 광야에 흘러 적소로 들어가야 되고 할렐루야. 죽음의 바다 사이로 들어가서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게 만드는 주여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왕이 왕이 됩니다. 고향 베들레헴 우물을 마시고 싶어. 어떻게 하면 내가 베들레헴 내 고향 땅 그 우물을 내가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 충성된 부하 몇이 왕의 마음을 알고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그 우물을 기르다가 다윗 왕에게 드리잖아요. 그때 이 왕이 그 우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건 물이 아니라 피다, 생명이다. 그걸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잖아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내린 그 물이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린 바가 되어져서 그 물이 갈급한 모든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시키기에 충분했다면 하나님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이 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에덴 동산을 가보면 가볼 수가 없지만 에덴 동산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을 소개할 때 몇 가지 소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4개의 강을 얘기합니다. 일전에 태백에 있는 예수원을 우리 오하비 아이들과 방문했을 때 태백에서 그 삼수점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했어요. 이 삼수점이라는 그곳에서 흘러내린 물이 서쪽으로 가면 한강으로 연결이 되고 남쪽으로 흐르는 물은 낙동강으로 흐르고 동쪽으로 흐르는 물은 오십천으로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물이 흘렀는데 한국은 3개 강밖에 없더라. 이래서 그렇다면 한국에도 틀림없이 하나의 강물이 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원에서는 그 강물이 북으로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은 어떤 보여지는 물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수여야 되고 기도의 강물이어야 되고 은혜의 강물이 흐를 때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원을 설립했던 대신부님의 어떤 정신이었고 비전이었고 그 아들 데를리엄 벤토레이 신부님이 그곳을 지금 지키고 있으면서 그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서 하나님 정말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메마른 한국 강산, 참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삶의 모든 부분에 하도 메말라서 바람만 불어도 이게 가을 억새 숲에서 나오는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전부 다 바스락바스락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 메마른 심령을 적실 하늘의 강수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납니다. 옛날에는 저도 좀 젊었을 때는 배고픈 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배고프면 짜증납니다. 배고프면 신경질부터 나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그렇다고 소금물을 마실 수 없고 배가 고프다고 독초를 씹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혼의 허기짐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터뜨리시는 성령님의 생수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적인 세상의 지식으로 다시 일으킬 수 없고 세련된 종교의식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잘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삭처럼 아버지가 받던 그 우물, 세상에 블레셋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그 아들 이삭이 다시 파서, 할렐루야, 그 우물에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리던 영적 유업이 자기에 대해 다시 강물처럼 막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처음의 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팠던 기도의 우물을 우리가 이번 10days 리바이벌 때 다시 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민족 신앙의 선배들이 처절하게 고문당하면서도 중단하지 않았던 기도의 우물, 우리 교회가 다시 파야 합니다. 그것이 10days 리바이벌입니다. 성령님으로만 판 우물, 그 우물만 터진 웅덩이가 아니고 모든 다른 우물은 다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이 메워져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 세상의 블레셋이 이방인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팠을 때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네와 네 자손들에게 흐르게 할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적 유업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 시를 짓고 하지만 이 10days 리바이벌에 대한 감동을 받은 건 6월 초였습니다. 4월 초에 6월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쭉 40일이 지나고 50일이 됐을 때 6월 중순쯤 중순쯤 됐을 때 오순절이 되기 전 한 10일 전쯤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 10days 리바이벌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감동을 무시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 코로나의 분위기에 하루 이틀 집회하는 것도 그런데 열흘간 집회를 한다.
야, 이거 엄청 욕먹겠다. 또 하나는 육신의 성대의 한계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은 자꾸 제 안에 오순절 전 10일 처음 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렸던, 약속 하나 붙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들이 기도에 집중했던 그때 그 감동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으키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 제가 자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루 이틀이면 모르겠는데 10일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참여하겠습니까? 하나님께 핑계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좀 게으르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이상 감동을 제한하면 안 될 지경까지 강력하게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깊은 영적 우물을 파보십시다.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처럼 죽음을 무릅쓰고 베들레헴 우물을 길어다가 주의 전에 부어들이 그 역사가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교회만이 아니라 정부도 사회도 세계 어떤 나라도 코로나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코로나에 대한 더 큰 팬데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 리더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답을 준 것이 사도행전의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때, 그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겪고 있는 팬데믹의 상황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팬데믹이 처음 1세기 교회를 덮쳐왔습니다. 우리처럼 교회에 모이면 조금 왔다 간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에 모였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처형시키고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영적 지도자들, 사도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관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배드리지도 말라고 강압했을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봐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의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주의 종 사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손을 내밀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새로운 시즌의 문이 열리면서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도들의 강력한 사도적 리더십이 그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두려워했던 건 세상 이목이나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도 아니었던 거지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리더가 한 발짝 물러서면 따르는 성도들은 10발짝 물러선다. 리더가 10발짝 앞으로 돌진하면 성도들은 겨우 한 발자국 따라갈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100발자국 전진하고 나아가면 그제서야 성도들은 한 발 탁 내디디는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사도들이 외부의 박해에 대해서 한 발자국 물러섰더라면 아마 성도들은 10발자국, 100발자국 물러났을 겁니다.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적당한 핑계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둘러대면서 예배를 타협하고 주를 향한 열심을 양보했더라면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같은 이 뜨거운 기도의 현장에 아무도 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도 병원에 가면 담당 의사분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의사분이 그래요. 지금 당신 암 환자라는 사실을 잊었냐는 거예요. 제발 당분간은 그렇게 좀 말하지 말고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안 되겠냐고. 의사가 환자에게 막 사정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제가 만나면 그래요. 목사님 제발 좀 고함 지르지 마시고 살살 좀 하시라고. 듣기 좋은 말로 목사님 몇 주 좀 쉬시면 안 될까요? 목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제가 양보하는 모습만 보여도 이런 팬데믹의 상황 앞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물러설지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목사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간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에게 참 죄송합니다. 목사의 강한 모습이, 강한 리더십이 아직 연약한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영적 승리의 생활을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던 목사를 그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울수록 목사는 약한 모습은 가리고 강력한 영적 도전을 일으켜야 되고, 할렐루야, 고난의 때 높은 산을 넘어갈수록 목사는 노루새끼가 아니라 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마하나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들 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쉴 수 있는 기회도 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좀 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10days 리바이벌이 어떻고 저떻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어떻고 저떻고 야단을 하는 이유가 이러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00년 전 우리나라는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소수의 사람들을 감동하셨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2000년 전 그날 그들에게 임했던 사도행전의 부흥을 통일하게 일으켰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 독립이 외쳐졌고 무너진 이 나라를 그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닌데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그분들이 받던 기도의 우물들이 다 메워지고 있는데도 누구도 100년 전 한국 강산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놀라운 그 선배들의 기도의 우물을 다시 파겠다고 일어서는 영적 유업을 욕심내고 일어나는 교회들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 세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팔려는 의지마저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결과 한 세대가 그러면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날 가능성마저 없는 모습으로 완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그때 그들이 팠던 기도의 우물을 네가 다시 팔아. 아멘 하십시다. 정말 그때 그네들이 굉장한 팬데믹 속에서도 기도의 우물을 팠던 그 우물을 이 목사 네가 파고 그 영적 유업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다시 받아서, 할렐루야,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400년대 중국은 당시 명나라라는 국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은 엄청난 자금성을 건설하고 텐진에서 항저우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건설의 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1400년대 중국 아시아에서 그런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때 유럽은 흑사병이 일어나면서 절반의 인구들이 죽어가며 처참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1500년대 100년이 지나면서 세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살고 있던 도시가 중국의 베이징이었습니다. 가장 큰 도시가 베이징이었어요. 당시 베이징은 60만의 인구가 살았는데 영국 런던은 8만 명의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처럼 세상의 모든 중심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계 1위 도시가 영국의 런던입니다. 당시 런던은 인구 650만 명을 자랑하는 거대한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중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심이 옮겨간 거예요.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은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사회과학자 한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하나 썼는데 베이징 팩트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서양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유럽이 1900년 약 400년이 흐르면서 유럽이 중국을 압도하고 훨씬 앞선 건 당시 유럽이 중국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서양의 정치 시스템이 중국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또 서양의 경제 시스템이 중국보다 탁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근데 20년 동안 이분이 연구를 했는데 서양을 연구해 본 결과 서양이 단기간에 이렇게 발전한 데는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크리스천이 쓴 책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천이 400년 만에 서양이 당시 최고였던 중국보다 앞선 이유를 이 사람이 20년간 유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보고 쓴 논문의 결과입니다. 첨예한 군사력을 보충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치 경제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파고들고 파고들어가 보니까 그 시작점 깊은 셈의 근원에는 기독교, 교회, 성경,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독일의 경제전문학자 막스 베버가, 이 사회학자가 미국의 만국 박람회에 참석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나라였기 때문에 별로 큰 기대가 없었을 거예요. 미국 기들이 발전하면 얼마나 발전했겠노? 기대가 없이 이 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 막스 베버가 참석해보고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단시간에 미국 역사가 여러분 500년도 채 안 되잖아요. 이런 단시간에 이 정도로 거대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의 이 경제학자가 유럽의 앞선 문화를 바라보고 어떻게 됐을까 막 고민하고 연구한 것처럼 이 독일 경제 전문학자 막스 베버도 미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세인트루이스에서 150km 떨어진 세인트 제임스라는 마을을 지날 때 그 이유를 발견합니다. 도시들마다 세워진 십자가가 교회들 안에 뛰어들어가 보니 처절하게 울부짖고 기도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중심 정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제2권을 갖다 와서 충격을 받고 다시 쓰게 됩니다. 미국을 미국되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은 미국 교회가 그들 심장에 불붙고 있는 기도의 힘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1904년도 대한민국 상황을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당시 선교사님들이 자기들 나라 고국으로 보냈던 선교 보고서를 읽어보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소망 없는 나라였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온통 소똥 말똥 사람똥 다 뒹굴고 있었다고 그들은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편지에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은 망하는 나라가 될 거라고 다 얘기했습니다. 1948년에 나라를 되찾지만 분단되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무지 일어날 가망이 전혀 없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10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대한민국은 여러분 세계 경제 대국이 되고 선교 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상이 세계에서 엄청납니다. 배경이 뭘까요? 무엇이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막스 베버가 아니래도 자명한 사실은 정말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이 나라 도시들 밤하늘을 화려하게 빛냈던 그 십자가의 붉은 물결이 또 1970년대 한강에서 민족 대각성 부흥운동이 1973년 엑스폴로가 1974년 놀라운 어떤 이런 역사들이 1978년도 일어났던 한강에 놀라운 이 붕의 대각성 운동이 한국을 일으킨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보십시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유럽의 독일, 제가 작년에 독일을 갔습니다. 여러분
독일이 망해가고 있더만요. 영국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썩어들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당시 유럽이든 독일이든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교회가 가진 가치 기준인 성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 중심의 휴머니즘이 자리 잡고 들어왔습니다. 인권을 강조하면서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이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상이 구석구석에 파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에덴의 선악과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마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이 가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 지가 하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가치 기준이 돼서 생각한 거예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가치 기준이 됐던 십자가 빼고 말씀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을 집어넣고 인권을 집어넣으면서 유럽이 망해가기 시작했고 미국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은 또 그렇게 전락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성애가 파고 들어와서 또 하나의 인권에 대한 질서를 만들었고 그 질서는 또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규모가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합친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리스를 갔을 때 그리스가 나라가 부도났더만요. 그리스가 부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영국도 같이 있다가는 우리 함께 망하겠다 싶어서 영국이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선포하고 막 그리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랬냐는 거예요.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안 망하겠냐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역사가 이걸 증명하거든요.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인권을 얘기하고 사람들은 문화를 얘기하고 가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고 부흥했던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보십시오. 자, 우리 애들한테 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얘들아 잘 봐라. 이 목사님은 남자다. 이건 사실일까 가치일까? 우리 애들은 조금 어렵겠다. 자, 얘들아, 목사님 얘기하면 조금 어려우면 이승민 전도사님은 남자다. 이건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이지. 그런데 이승민 전도사님은 제일 잘생겼다. 이건 사실일까 가치일까? 이건 팩트가 아니야. 이건 가치야. 그지? 자, 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것은 컵이다. 이건 사실이야 가치야? 와, 똑똑하네. 근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컵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컵이다. 사실이야 가치야? 발음을 똑바로 해야. 가치야. 예, 맞아. 그건 가치예요. 자, 보십시오.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얘들아, 2 더하기 2는 4다. 이건 가치야 사실이야? 사실이야. 야, 우리 애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 요 꽃은 작은 꽃이다. 이건 사실이야 가치야? 사실이야. 그지? 근데 이 꽃이 장미보다 더 아름답다. 그럼 이건 사실이야 가치야? 헷갈리지? 자, 우리 요건 사실이야 가치야? 가치죠. 그죠? 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얘들아, 봐. 묻는겨. 하나님은 존재한다. 사실이야 가치야? 야,
우리 애들은 이걸 사실로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아이들에게, 교회 밖의 아이들 말고 교회 안에 엄마 아빠가 신앙인이고 모태신앙으로 자란 아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 사실이냐 가치냐라고 물으니까 75%가 가치래. 자,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다. 얘들아, 사실이냐 가치냐? 와, 이렇게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청소년이 아니라 믿는 청소년들 가운데서 이 문제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가치 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내가 오늘 남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남자고, 내일은 기분 좀 꾸리해서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 지가 여자가 되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사실과 가치가 지금 혼동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사실과 가치가 뭔지를 아이들에게 그 절대 기준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 기준이 누군가 하면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지 아십니까? 학교 교육이 지금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진리인 하나님의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학교 교과서는 전부 다 그걸 가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고 내가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자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야, 가치야. 그래서 내 가치 기준에 따라서 나는 내일은 여자야. 그러면서 지금 어디 갑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은겨.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도 이게 괜찮은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니까 아이들이 사실과 가치의 절대 기준을 하나님의 성경에 두고 있지, 하나님 없는 교회 밖에 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사실과 가치를 혼동시켜버렸어요. 무엇이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사시대 보십시오. 사사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서?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한 게 옳은 거야. 자기 생각한 게 다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가 기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2장 10절 보십시오.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일을 알지 못했더라. 오늘 사사시대 가치와 사실을 혼동시켜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 있었는가 하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전수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가 받던 영적 우물의 유업을 그 자손들에게 주지 못한 그 결과가 영적 사사시대를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우리 시대 똑같습니다. 가치 기준은 언제나 그 시대의 문화와 정신을 만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와 정신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한번 10days 리바이벌은 다시 뿌리를 찾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뿌리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뿌리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직 기도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남겨진 자의 비전이잖아요. 그렇듯이 뿌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거죠. 이사야 6장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한 씨의 비전. 주여 우리 교회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써보십시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전쟁이 터졌을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 왔던 분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신앙 하나 붙들기 위해서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남으로 내려온 피난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십자가 하나 붙들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평양 대붕을 경험했던 뜨거운 신앙인들의 다음 세대들이 성경책 하나 손에 딸랑 들고 빤스바람으로 대한민국 남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에서, 아니면 부산에서 100년 이상 된 교회들 대부분 그분들이 빤스 하나 입고 내려와서 자기들 안 먹고 안 입고 제일 먼저 판자촌손에 살면서 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 모아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몰라요. 지들이 민주화 운동 잘해가지고 나라가 세워진 줄 압니다. 천만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분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0days 리바이벌, 뿌리를 찾자는 일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처음 교회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기도의 심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셈의 근원은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기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지 확실한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 제 자신에게 요즘 최근 지난주도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심장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감동 주셔서요. 10년 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집사님 집안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때 하나님께서 앞밖에 없는 세발자전거 하나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라고 했던 그때보다 이 목사 지금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너 나한테 했던 말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고 고백했는데 지금도 나 하나면 충분하니? 하나님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사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도 그때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는 확신이 내 안에 안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없어지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 한 분이면 너 만족하냐? 자신이 없더만요. 없고 없을 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건 되는데 가졌다가 얻었다가 이거 다 버리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냐 물을 때 그냥 목회자의 양심상 솔직하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됐던 10년 전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지금이 동일하십니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자식이든 그게 돈이든 재산이든 집이든 건강이든 그거 다 잃어버리고 주님 한 분 달랑 남았을 때 그때도 나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심장은 멈추고 있는 거예요. 우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번 10days 리바이벌은 내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 하늘로 가시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님을 기다리라. 당시 예루살렘 안에 그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그 엄청난 두려움의 팬데믹이 온 교회를 덮고 있을 그때 주님은 좀 편하게 숨었다가 좀 조용해지면 그때 온나이 이러지 않고 팬데믹의 상황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다음날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왜 10일간 기다리게 했을까요? 하나님도 얄궂지. 뻔히 돌아갈 줄 알면서 그 다음날 짠! 아버지께 구해서 짠! 성령님 만나 불에 막 불에 휘같이 갈라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바로 막 1장 건너뛰고 2장으로 넘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열흘 동안 떠나가고 하나하나 핫바지 방구 새듯이 다 새나가고 마지막으로 120명 소수의 사람들,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부터 빠져나갔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 교회 건축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다가 아무래도 내가 헌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있다가 저 목사 보니까 내가 앞으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못할 것 같고, 또 맨날 또 뭐 막 기도하자 그러고 건축한다 그러고 다음 세대 살리자 예루살렘 가자 막 이럴 것 같고 막 이러니까 그냥 조용히 떠나는 게 좋겠다. 이참에 그냥 떠나는 게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120명,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근본 10days 리바이벌 때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500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120명은 매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20명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어서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자리가 아니고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이 기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역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오.